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사람의 자세, 받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결단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11일까지 시편 119편을 공부하는데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경험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우리 속에 머리로 알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단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래요.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생되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모순 중에 모순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119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어요. 근데 그 소망을 얻는 계기가 뭐냐? 그 접촉점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가변적인 시대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변화무쌍한 아주 가변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불안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울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소망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의 뚝심이냐? 그렇잖아요. 인간의 뚝심은 얼마 못 갑니다. 이런 소망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의 경험이 뭐냐? 5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소망이 있다고 그랬고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곤란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내게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했다. 나를 일어나게 했다. 그 곤란 중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성경과는 달라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체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만 의지하는 것은 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 감성적 신앙이라. 그래서 우리는 들쭉날쭉한 거죠.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업됐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이 다운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업됐다가 좋아졌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운됐다가,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간격이 심하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위로란 말을 또 한 번 써요. 50절처럼. 그 다음에 54절로 갑니다. 54절 시작.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노래란 말은 찬송이죠. 찬송. 주의 말씀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요, 삶의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오뚜기 있어, 오뚜기.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 근데 오뚜기가 그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동서사방 아무리 다른 쪽으로 밀어내도 오뚜기는 버떡버떡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뚜기거든요. 왜 그러죠? 중심,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만일 오늘 크리스찬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또 아래 위로 기복이 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면 이 기복이 줄어들고요.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인간인데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 미신입니다. 미신. 가끔 보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신 믿듯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신 믿으셨죠. 참, 그걸 보면서 그게 우리, 뭐, 군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로부터 우리 그런 미신적인 문화를 우리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미신적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왜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미신이란 말은 막연한 신을 믿는 거야. 막연하게. 그런데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만일 그렇게 미신 믿듯이 믿으면 그거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8절에 봅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모대로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말씀.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그물 던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경험과는 전혀 달라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 집에 가려고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이나 어부들의 경험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에 고기는 밖으로 나오는 거지 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그물에 그물이 2개, 3개 있는 꽉꽉 찬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배로 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2배 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고 평생을 여기서 어부로 살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이번의 말씀은 틀리구나.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 할지라도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조금 아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동안은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몇 시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틀렸다 이게. 자신의 그런 경험도 다 틀렸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면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뭐냐? 6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표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습니다.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또 정적인 면이 다 망가졌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적 부패라고,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다 망가졌어요. 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말씀을 다 안다고 정말 겁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네. 가끔 보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고요, 많이 한 분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 자가당착이란 말은 스스로 자기에게 빠지는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어렵고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우리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저를 포함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성경을 다 합니까? 몰라요. 저도요. 예, 모릅니다. 그 자가당착에 안 빠지려고 저도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공부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봐요. 듣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안 듣는데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지? 그걸 베끼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책 저 책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를 배우자고요.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제가 볼 때 우리보다 몇 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점수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겸손합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성경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겠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전해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관심을 갖는데 그게 어디, 유명한 게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지, 사람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면 듣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분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배우기를 기도하고 깨닫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5월에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거룩한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점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주일로, 또 어른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릴 때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